오늘 말씀은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잠언서 4장 2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그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니라.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생명은 영어로 life입니다. 우리가 보통 라이프 하면 목숨을 생각하는데 목숨보다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알지만 저의 모든 설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삶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증거합니다. 마음에서 삶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본뜻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몸에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떡과 말씀을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성경은 떡보다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몸도 중요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증거합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도 그런 의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함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합니다.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면 마음은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에는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만 마음에는 무관심합니다. 이게 제일 잘 드러나는 게 자녀 교육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님들이 자녀의 학업 성적, 자녀의 지식, 신체의 발육과 건강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보통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자녀들의 영혼, 자녀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의식주만 잘 공급해주면 자녀들이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의 심령이 어떠한 마음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년 전 매일경제신문 사회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최고의 대학에 들어왔지만 서울대생 절반 우울 증세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재학생 중에 47%, 거의 절반에 가깝죠. 정서 불안과 우울증을 겪고 있고 그 중에 2%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도합니다. 소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대학을 다니지만 마음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특정한 대학이나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믿는 거짓 신화를 쫓아서 물질적인 가치, 육체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고 영적인 가치,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우리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기근, 영적인 목마름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마음을 지키려면 우선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해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져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나도 모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명칭부터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요.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신, 생각, 심리, 영어로 멘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인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음은 우리의 가슴, 제가 지금 가슴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마음이 심장이 아니라 마음은 우리의 머리, 곧 두뇌입니다. 마음의 병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뇌의 문제인데, 문제는 우리 뇌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기관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리적인 증상은 여러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이 약물들은 치료제라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마치 무한한 우주와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심해나 땅속처럼 마음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면 되고요. 몸에 질병이 오면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해서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무슨 약을 발라야 됩니까? 마음의 병에는 어떤 약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으면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 더러우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알 수도 없고 손 닿을 수도 없는 이 마음을 지키는 4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잠언서 4장 20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은 솔로몬이 그 르호보암 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귀입니다. 우리 귀가 우리의 마음으로 통하는 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귀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아기를 가진 엄마와 아빠들이 하는 게 뭡니까? 태교를 하잖아요. 태아에게 고운 말과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처럼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마음이 되고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교를 뱃속에 있을 때는 잘하는데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부모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요란하다면 여러분의 귀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고운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가지려면 고운 말과 선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음이 되려면 아름답고 평화로운 음악을 좀 많이 들으십시오.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KBS 클래식 FM의 세상의 모든 음악을 청취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음악들을 2시간 동안 들려줘요.
우리의 귀가 아름답고 복된 소리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이 21절로 22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눈으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만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은 잡동사니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스마트폰 중독은 불면증과 우울증의 위험을 최대 3배 가까이 높인다고 하죠. 특별히 잠들기 전에 사용하면 정신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영상을 자주 보면 우리의 뇌를 망가뜨린다 그래요. 이와 달리 종이에 적혀있는 활자, 글을 많이 읽으면 생각하는 힘과 사고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몸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뭡니까? 도서관에 가면 써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네. 책이 마음의 양식이에요. 교보문고에 가면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이 되는 것처럼 내가 읽은 책이 내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책을 읽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다 갈급해요. 가장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2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말과 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성경보다 좋은 책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귀하지만 이왕이면 시간을 내서 성경 필사를 여러분께 권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성경을 쓰다가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한 권 책을 정하세요. 전체를 다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요한복음 하면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써보세요. 그 말씀 하나하나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십시오. 산에도 가시고 바닷가에도 가세요. 정시간이 없으시면 EBS 세계 테마 기행을 시청하십시오. 제가 많이 봐요. 저는 전 세계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눈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이 24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더럽고 추한 말을 버려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것처럼 말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특별히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집을 짓는 거라 그랬죠. 잠언서 1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선한 말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양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말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마음을 지키는 네 번째 방법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발은 구체적인 실천을 가리킵니다. 좋은 실천을 반복하면 좋은 습관이 되고요. 좋은 습관이 모이면 성품이 됩니다. 이 성품이 모이면 우리의 삶이 돼요. 좋은 삶이란 좋은 습관의 모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습관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영어 성경을 읽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spend, 사용하다, your time, 시간과 에너지.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경건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습과 훈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의 근육과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의사들이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사라지니까. 근육은 자주 쓰고 단련하면 크고 강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반복되는 훈련으로 몸의 근육량을 늘리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근육량이 키워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냥 저절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지키는 4가지 방법을 배웠는데 우리의 귀와 눈과 입과 발입니다. 귀와 눈과 입과 발, 이 모두를 활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입술로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걸어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실천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반복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둘째도 예배입니다. 그럼 셋째는 뭘까요? 셋째도 예배예요.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예배의 실패였어요.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그 신앙도 함께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2026년 예배의 성공으로 삶의 성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굴 쫓아 행하라 그래요? 성령을 쫓아 행하래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세요.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희생과 헌신, 섬김과 나눔, 용서와 충성, 온유와 절제,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반비례한대요.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육체의 소욕이 소멸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해요. 육체의 소욕은 명예욕, 권력욕, 무력과 쾌락 같은 세상적인 탐욕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탐욕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미움과 다툼, 분쟁과 타락 같은 악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통찰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둠은 빛의 부재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부재란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어둠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둠이 가득했을 때 빛이 오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때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이 넘쳐나는 것은 감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은 사라지는 겁니다. 다툼은 평화 없음이에요. 평화가 회복되면 다툼은 사라집니다. 절망은 희망 없음이에요.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빛 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어두운 영은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세요. 주님의 빛을 구하십시오. 2026년 이 새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